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 있었으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우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턴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자꾸 난해 구절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았다 하면, 천사가 미혹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귀신과 동격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 중에서 믿으라고 한 사람은 딱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약에 육신이 없어서 마귀와 영적으로 직접 대적할 수 있었다 하면 믿으라고 하지 않겠죠. 전쟁을 시작해서 그냥 승리한 사람을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으라. 내가 너를 능히 그 원수에게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고 믿고 떤다고 있어요. 알고도 아니라 믿고 떤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 조상들이 잘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뭐도 잘하면 돼. 아이고 묘자리를 잘못 썼나? 아 무슨 또 제가 제사를 안 지냈더니 노하셨나? 옛날에 같으면 이런 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가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소리가 많았어요. 이런 소리. 그렇게 할 정도로 조상을 그렇게 신격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이렇게 제사를 지방에도 귀신 신자에다가 설립자 인격이라 이 말이요. 귀신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제사 있는 집은 다 대문이고 창문 다 열어놨어요. 왜? 조상이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죠. 아, 이 집 제사 있구나. 무슨 기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오늘 누구 기일이요? 아, 그랬구만. 나는 그런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셔왔다고. 그럼 종갓집이요? 예. 그렇구만. 그래서 저쪽에 딸만 살던 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시집가서 없으니까 데려가서 드린 거구만.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다 알듯이 방방곡곡에 떠들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든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미혹이야.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은 사망에서 부활했는데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말을 번역해. 왜? 낙원을 인정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념이 자꾸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더 여러분에게 풀어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회하면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이 의도라는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아마 몇 주간은 이게 3박 4일로는 안 될 겁니다. 한 주간은 쫙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어갔는가, 이것을 다 하려면 그게 하루에 한 주간에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주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는 아마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알게 된다면 기가 막힌 또 일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신앙이 됐을 때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예수가 오심으로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의롭게 된다고 했으면, 의가 된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생명의 기준이 있다고 했으면 율법으로 됐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게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예수를 알고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를 모르거든요. 그가 만유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0절 11절 보면 헬라인이나 스쿠다이나 자기 종이 나서지 않기로는 예수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만유고 그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라 이 말이죠. 결국은 천국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영광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쉽게 버린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바로 내가 만들어진 참내가 영적으로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적이었다는 거죠.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재료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없이 짐승처럼, 물론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어 다스릴 수 있는 전능을 만능을 갖고 있었지만 영원한 소망은 없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이,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산영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짐승이나 일반이었다는 거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편만하고 생육하고 하는 것까지 똑같았지만 단 하나, 이 만물, 이 우주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주인의 역할을 맡겠다는 거죠. 누가 올 때까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에덴 동산을, 그 아들이 오실 때가 돼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을 구별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 동산지기로 만들었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게 서 있지 못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무너냐? 약한 부분부터 친다는 거죠. 약한 부분부터.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생명의 어미니까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잇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따서 낳으면 육신의 혈통의 죄를 잊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나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부모를 통해서 그거 깨닫지 않으면 그 습성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죠. 바울이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인대했다고 하잖아요. 내 모친의 죄악 중에서 내가 나았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또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할까요? 그만큼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흠이 있고 내게 뭔가 참으로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것도 미혹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게 병이 있어서 내가 간절히 3번 구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게 내게 주다. 그럴 때 뭐냐, 내가 사단에게 올모가 되지 않으려고 가시로 줬다 이 말이에요. 자고가지 말라고. 내가 나를 나타내는 그 자고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뭔가 갖고 있을 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주면 더 감사. 안 고쳐주면 나를 자고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를 나타내가 나를 세우지 말라는구나 하고 느꼈다면 깨달은 무기가 없어지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것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게 얽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될 것이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부패하여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했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33장인가 34장에 나온단 말이죠. 자기 영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기를 피하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갔다. 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다 했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을 쓴다. 예수 앞에 와서는 그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수건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 교리가 앞서거나 자기가 가진 세상 문명이 앞서 나가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리를 중심으로 앞에 주고 또 자기의 생각과 문화 이치를 앞에 두고 성경을 걸러서 본다 하면 이 사람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할까요? 예. 그 신명기에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길잖아요. 근데 주님은 딱 그 말을 2마디만 써먹었어. 다른 거 썼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느니라. 알겠어요? 딱 그 구절만 써먹어서 더 이상 길게 써먹지 않고. 알겠어요? 또 다른 데는 뭐야? 주 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겠느니라. 이렇게 딱 써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만 이렇게처럼 친수 띄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한 것처럼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300몇 가지의 응답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시편 127편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이미 박탈된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신자는 됐지만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그곳에 갈 자격을 얻는 자는 자신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친단 말이에요.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인치시다 했어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가 가신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래 그러잖아.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에서 오느니 위의 말을 하나니 그 말을 믿는 자가 없고, 여기서 땅에서 난 자 땅에서 올까요? 땅의 말을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받는 자는 참짓이다 인자느니라 그러세요. 여기 있습니까? 믿냐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 그 약속도 믿고 그 안에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믿어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미혹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자. 여기는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 믿지 않는 자는 누구 것이냐면, 이게 원래부터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했고 그대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기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18절까지 보면 이 답이 나오죠.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이 차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을 받았어도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순종을 해야 이 사람이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이 낙원이 어떻게 해? 첫째 부활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자,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주님의 신부가 하는 신부 대기실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한다, 이렇게 믿고 받지 못 이렇게 믿었지만 이 자는 심판의 부활, 자기 의로 사는 게, 이들은 천년왕국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생각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 생각이 잡혀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말에도 꼭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못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구 팔 생각으로 예수 팔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보니까 자기의 야 너 먹고 어떻게 살래?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바로 얼마나 감췄는데 내 안에 계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속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속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것을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사도행전 5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혼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별시켜 줬듯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어디에 가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미혹이 없냐? 있죠. 원수가 그까지 그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 전까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그놈이 마귀가 아니죠. 그놈이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을까요? 틈을 누릴까요? 가만히 놔둔다면 틈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틈을 누려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근데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 말이죠. 내 경보기가 말씀으로 안 켜져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철도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철도가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다 보면 용산에서부터 바뀌죠. 용산에서부터 보면 이게 장항선이 있고요. 전라선이 있고요. 이게 호남선이 있고요. 요게 경부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네 개가 어디까지 같이 가냐면 어디까지 같이 갈까요? 천안까지 같이 가요. 천안에 가면 장항선이 빠져나가요. 또 대전까지 가면 천안에서 빠져나가죠. 여기선 전라선하고 호남선이 서대전이라고 다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가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여기 이제 전라선이 어디서 깔아두냐? 바로 여기서 깔았죠. 익산에서 전라선하고 이렇게 나누시죠. 이렇게 나눠줘요. 그게 왜 얘기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주님은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이게 나눠져 간단 말이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시대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주님의 것은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져 가는데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쫙쫙. 그때 시대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줘. 그러나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간자만이 주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의 생각, 발전자죠. 생각을 지키란 말이에요. 생각 썼잖아요. 그 생각이 누구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이미 미혹받은 자예요. 알겠어요? 그 틈이 들어온 자예요. 그 틈을 빨리 메꿔서 다시 그놈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틈을 메꿀 수 없이 그것이 나를 지배했다. 그럼 나는 스스로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나의 사이에 약속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왜? 내가 버렸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가겠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분은 두 번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 왜? 분명히 히브리서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주 내려와야 되는데 창세전부터 아담 때부터 죄를 지면 자주 오르가도 내려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냐고 끝에 세상 끝에 오신 것은 단번에 한 번만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정하신 것 죽으신 것을 정하시고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믿고 발안한 자를 거두러 오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영접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안 만들어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없다는 소리는 빛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 알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 자, 요한복음 8장 10절인가요? (10절이) 아니라 12절이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데 어두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둠이 뭐냐는 거죠. 육신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아무리 발전돼도 우주에 가서 보면 우주선을 타고 밖에 가서 지구를 보면 파랗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가도 어둠이 껌거려서 거기 아직 빛이 안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껌껌한데 빛을 따라가듯이 이거는 흑암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만유라는 거죠. 근데 만유와 만물을 구분하지 못한다. 물질계와 영계를 하나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분리하다. 영계 안에 물질계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듯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했으니까. 알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안을 수 있듯이.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물질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5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왜?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육신이 없는. 알겠어요? 그보다 못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으니, 알겠습니까?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잖아요. 항상 주 앞에 말할 때마다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 그것만 갖고 계속 네? 우리를 쪼아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면 태양이 중천에 뜨지 않았는데 밝아져 있잖아요. 빛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했다 하면 당신들 속에, 제 속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것을 주었다 뺐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싫다고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었다가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길을 택했는지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벗는 순간,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낡아진 옷을 벗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낡아지고 희벼지듯이 육신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낡아지고 험해져서 옷을 헐면 입지 못하고 빵꾸가 나듯이 오래 입으면, 육신도 오래 쓰다 보면
더뎌지고 걷는데도 말하는데도 모든 것이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게 늙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낡아졌다는 겁니다. 그 옷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이 주님이 예비해 주신 낙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음부에서 떠돌면서 뜨거워서 난리가 쳐서 자기를 믿지 못하게 했던,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영혼에 들어가서 그를 참으로 고생시키는 그런 어려운 짓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 이 땅에 수명이 다 끝나면 어디 가냐, 그 음부에서 끝나면 바로 무저갱이라는 곳을 들어간다 이거죠.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쉬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쉬느냐,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낙원에 있는 자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과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기다린다, 영광을. 알겠어요? 똑같이 쉬고 기다려도 차원이 뒤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기다리냐. 그러니까 사형수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지만 사형을 때려도 사형수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기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할 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한 가지 소원을.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세움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동해를 통해서 청량리까지 오는 것이 있죠. 이렇게 있지만 서울역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거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져 있느냐.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의무는 다 했지만 나는 그걸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 믿음을 파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주님이 책임 안 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볼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먹으니까 에덴동산에 추방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추방했어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그것이 안 만들어지고 안 돼 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왜? 내가 스스로 그를 믿지 못하는데 그분은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 응?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천국 갈 놈과 지옥 갈 놈을 나눴다고. 예수는 믿어도 그 속에서도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구분해 놨다고. 그건 뭐더라고. 인간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해? 그럼 거짓말이잖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드디어 오신다 했는데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나눴다고요? 아니요. 내가 가라지 한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둠의 권세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걸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나를 지키느냐, 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왜 내게 생명이 없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선악과를 먹는 거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먹지 말라고 먹었는데 에덴소에 추방하는 것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죽었냐니까요. 멀쩡한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자랐는데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돼. 뭐가 죽었느냐? 바로 영이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영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그가 일을 못한다는 거죠. 왜? 죄에 눌려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선악과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안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만 하고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뿌리까지 몰랐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자는 이렇게 마른 나무요. 뿌리까지 마른 자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자라 이 말이죠. 자기는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의 신앙,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자 보세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거진 것이 없으니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는 약속의 시간까지 더디 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더디 오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아닌데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 왕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두려움으로 했을 때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을까? 왜? 왜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을까? 왕을 요구하고 맞는데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왜 왕을 망령되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어디 나오냐면 11장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2절부터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쭉 나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또 그 말을 청중지 않고 쭉 말하다가 또 백성들 때문에 그걸 또 블레셋과 싸울 때 13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드디움으로 길갈에서 번제를 피납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8절부터 쭉 나와요. 그랬을 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다.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14절에까지 보면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악신이 들려서 쫓기기 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이 먼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 신앙, 내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밀가부들을 하려고 베드로를 청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청구할까요? 사단이 욥을 청구했던 것처럼 괜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냐고 청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전에 너를 밀가부들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고 말씀처럼 알겠습니까? 얼마나 청구하고 얼마나 방종하겠냐 이 말이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따질까봐 하나님 입장에서 왔을 때 그러세요.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 네 믿음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를 보여줘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 너 안에 예수 없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저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냐? 아니 내가 저버리고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저버렸으니 당연히 그분도 나를 저버릴 수밖에 없지. 왜? 내가 먼저 약속을 파괴했는데 내가 먼저 그분과 약속했던 것을 계약을 파괴했잖아. 네가 나를 믿으면 이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먼저 파괴했는데 그분이 이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계약을 파괴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믿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 역시 내가 구하는 것을 이행 안 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낮에 드리는 말씀을 잘 알아둘 때 진정으로 빛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빛?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빛. 알겠습니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주기도문 하면 되는 걸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또 가르칠 때 목사님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에 끝나지 그랬어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맛을 보면 참 재밌어요. 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만 막 주님이 가르치면 그냥 한 10대 보는데 어느 때는 마음이 쭉 내려가고 부담으로 쭉 내려갈 때가 있거든. 왜? 그래서 참으로 온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좋은 것을 놓고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해. 진실한 믿음을 실어서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 없는 용고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용고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네가 믿음이 없는 용고니라 이런 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잖아.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냐? 확신하냐? 그럼 내 말 구해. 그럼 이뤄줄게. 이런데 구하려다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네. 말씀이 어떤 말씀 갖고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미 어둠이 접수한 자예요. 병에 두려움에 있다. 세상에 두려움 무서워한다. 그러면 이미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라니까. 그러니까 개도 있잖아요. 이 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뱀도 그래요. 독사가 여기 싹 오다가 고개를 딱 들잖아요. 들었는데 모니기가 뜨면 딱 내리고 그냥 가요. 그런 것도 봤거든요. 독사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세모진 뱀이 이렇게 해서 땅에다 꼬리를 딱 댈 때는 이때는 전쟁하자는 뜻이거든요. 전쟁하자는 뜻이요. 근데 이 꼬리를 받고 기가 막히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요것이 딱 서서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딱 대치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딱 떠는지 안 떠는지를 감각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었고 나면 쑥 내리고 그냥 가버려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가는 걸 가만 뒀습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올가미를 쳐버리지. 그것처럼 개도 고양이도 이렇게 요즘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또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덤비지 못해요. 자기가 저 사람은 덤비면 안 되겠다 하면 꼬리를 내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키워줬던 그것들은 야생이 돼서도 그 주인한테 알아봐요. 근데 희한하게 뱀은 못 알아봐요. 그 주님께서 뱀을 애뱀이요 용요 마귀라고 했는데 그놈은 못 알아봐. 자기 화나게 식욕이 많아서 배가 터져도 먹는 사람이니까요. 배가 터져도 식욕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주인도 사이즈를 재서 먹을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에다가 자신을 팔고 버리고 원수에게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리 제 친구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랬답니다. 딸 보고 딸아, 내가 세상에 가다 보니까 참 뭐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는 거고 뭐 차 좋은 것도 많지. 뭐 지붕이 개방 이게 지붕이 열렸다 닫은 것도 있고 그지.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마. 그런 거 보고 하나 욕심 편하게 살겠다 하다가 만약에 껍데기만 그것이지 속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필요 있냐.
돈이 있어 뭐해? 속에 껍데기 있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너 말고도 다른 수많은 여자들을 후리고 다닐 건데 그 속을 네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남자한테 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타고다니도 그러지 않지만 진실한 남자가 있느니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속을 알고 만들지.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 난다. 또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여자가 맹붕 벽으로 막 감고 다니는 여자 있지. 제일로 주의할 여자가 그 여자들이라. 왜? 겉은 완전하게 그냥 다 도배를 했는데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서 그러면 뭐 여잔데요 이러면 그 여자하고는 아예 정보도 주지 말아라. 여자는 그래도 그러면 그건 안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겉만 번지르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그런 노래가 있죠. 여자가 예쁘다고 해야 되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도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 노래 다 못 부르는데 제목은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친절하게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아냐는 말이죠.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껍데기일 뿐이지, 종교인일 뿐이지 그에게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기 싫으면, 알겠습니까? 종교인이 되기 싫으면 진실하게 만들어지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이 되기 싫으면 진짜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종교인처럼 살라고 하죠?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사는 종교인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진짜 종교인이 돼서 산다고구나, 확실하게 내가 주님과 내 노선이 확실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은 이렇게 쭉 해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성령 받은 성령 안 받은 사람, 이렇게 가지치기 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해줬는가를 잘 한번 보시고 그걸 잘 알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잘 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모르고 살며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예수 앞에서 참으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나는 그분과 관계 있다고 우겨봤자 뭐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겨봤자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왜?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는데, 소유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그것이 소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차분하게 차분차분 얘기할 때 잘 들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싶은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실하게 진정으로 예수가 있냐 그죠? 생명이 있냐, 믿음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참으로 체크해보고 결제해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을 진짜 체크해봐야 돼. 왜? 내가 진정으로 그를 알고 믿는지, 그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지 아니면 모르고 믿는지, 이것부터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듣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듣는 생활만 10년 20년 30년 하지 말고 그 들은 믿음을 말씀에 서서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믿음 하나 못 지키고 신앙 하나 못 지킨다 하면 한심한 사람이요. 예수를 얼마나 몰랐으면 그럴까 하는 것을 잘 보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어떤 얘기를 갖다 들어도 그만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키지 못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미혹을 경계하라. 1자를 내가 오늘하고 오늘 저녁이 뭐 끝났지만 잘 들었을 때 1번부터 7번 하는 것을 잘 들어봐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가져야 그것을 이기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잘 만들어 가세요. 제가 계속 그걸 믿음을만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뭘로 지켜야 되는가를 잘 오늘 진영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들을 때 잘 들어서 진정으로 내가 그만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켜야겠다 하지 말고 진실하게 당신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깨닫고 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되니까 무엇든지 항상 세상에 무엇든지 만들어갈 때 절차가 있듯이 차근차근 만들어서 내 믿음을 말씀에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나와 주님은 아무 신정하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허황된 믿음 속아서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겉다리처럼 신앙생활해서 죽어보니까 거짓말이었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고 사랑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당만 밟은 것이, 종교생활한 것이 천국이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되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버려야 하구나. 이걸 알아야 내 영적 신앙생활에서 충만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자지, 그것이 없이 지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 신앙들을 충만 깨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깨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고 영혼들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관심을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히 감사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며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충만함으로 믿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할 수 있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감사하고 모든 말씀 자신 있으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